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때에 늦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며 그것을 보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실과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계시에 보이시니 그 중에 지금까지 100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죽었으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하나님 자신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그게 안 켜져. 됐어요. 3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남편이 너무나 이제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마음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래서 엄청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도로 이제 부드럽게 늘 하려고 하지만 이제 나의 역량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상황까지 왔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을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시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때까지 나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잠잠히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또 오전에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죽어지고 더 많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나를 물들어가는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부족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서 자꾸자꾸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남편 임태호 성도님이 빨리 이제 교회를 나오길 원하는 건 이제 권사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한번 맡기는 그런 마음을 이제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은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 또 한 달, 1년 뭐 이런 식으로 살지만 영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영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급함이 없고 평안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택정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은 부르실 거다. 이제 저는 한 40년 넘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동안 이제 목사로서 세상 생각에는 체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전화로 이제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있었지요. 그런데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걸 믿고서 이제 살았거든요. 대신 빨리 나오기를 바랬을 뿐이지, 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든지 안 지키시든지 그건 하나님에게 맡긴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서 이제 살게 됐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지요. 그런 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나와서 더 함께 신앙생활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영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꾸면은 훨씬 더 편안해질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이제 거기에 기도 제목이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크기, 넓이, 뭐 깊이, 뭐 이런 부분들, 높이, 이런 부분들, 더 많은 부분들을 깨닫는 만큼 내가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거기서. 그리고 나는 더 평안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래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연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내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래서 정말로 내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말씀에 정말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죄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죄 아닌 것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우리 생각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나 삶이 죄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거기에는 원수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니까 우리는 주눅 들을 필요가 없고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 없으신가요? 그럼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그 사도들, 서신서에 나오는 다른 사도들이나 또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으로 딱 해놓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한 것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적인, 또 교리적인, 또 은사적인, 또 이제 당을 짓는 무리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막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때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면서 유대교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유대교의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유대교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런 사상,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은 그런 것과 기독교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도 부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이제 지금도 요즘도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천국화되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식교 같은 데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이제 피력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종교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전의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그것이 지금 오늘날도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에서 파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것을 부활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영주주의화 돼 버려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는 하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만 부활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종교성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또 헬라식인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앙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시작된 기적학교라는 그러한 이제 종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학교라는 종교단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힌두교의 명상을 접했어요. 명상을 접하면서 그 명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명상의 기도를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하다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게 영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소리. 그러니까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라든가 또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탐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명상에 받아들인 그것과 혼합이 되어서 이게 다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가상의 존재, 성령은 자기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감동. 그러니까 다른 영의 역사가 있어도, 혼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성령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영의 존재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자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이제 현대판 그런 이단.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 기독교 말씀으로 딱 바꿨어요. 그 기적학교에 나오는 단어들을 말씀으로 막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그것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행복 추구를, 이 땅에서 행복 추구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행복, 이 땅에서 뭐 이걸 믿어보고 저걸 믿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행복 추구를 위해서 명상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했다고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돼.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기적학교라는 그 수업을 통해서 그 혼의 작용에 의해서 자기를 불교나 힌두교에 이렇게 윤회사상 그런 데 가면은 자기 부인이 많아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많은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를 채워야 되는데 자기 부인만 할 뿐이지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부활이나 또 천국과 지옥이 없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진짜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낮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하면서 오후 말씀을 항상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이 내 것이 돼야지 돼요.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다른 것이 오염되지 않고 그 믿음, 온전히 그 믿음으로 갈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또 중세시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뭐 언제든지 이렇게 변질된 그러한 복음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그런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나를 적용해서 살면은 내 삶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이제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할 적에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인내를 갖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인내가 내 힘은, 여러분들 인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내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해요.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하면 그걸 참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내를 통해서 40일 금식을 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이 강해져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40일 금식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몸은 약해지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기 위해서 40일 금식이라는 그것을 끝까지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강해져요.
근데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강함이 자기 독선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인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인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꿔야지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꼭 반대 급부가 또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발전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인간의 사람의 이 노력과 수고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 자기 자신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뤘다라는 것 때문에 은연중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한 인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의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서 그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길 원해야 돼. 예,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바뀌어져서 여러분들 드러나는 것은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나요. 어때요? 사람들이 좋은 일 전파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일 전파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드러내기로 원해요. 그걸 가지고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성취할 때에 그 반대급부를 꼭 생각해야 돼요. 내 육신적인 것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못을 바뀔 때 하나님의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저기 이제 그림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좀 갖다 주세요. 몇 번이야? 거기 번호 보면은 1초요 다. 뒤에 보여요? 네. 글씨도 좀 보여요? 글씨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태어났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이제 누워서 지내지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행동 범위가 누워 있다가
기어다니면 행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행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기 행위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뭐 발전하는 사람은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모든 행위가 자기의 삶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만 커졌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 죽으면은 무덤에 묻히는 거, 존재가 사라지는 거. 존재가 없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자기 존재를 키우다가 때가 되면 존재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커지고 땅에서도 자기의 존재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의 영적인 세계도 커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마다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거예요.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해도 자기 행동으로 했던 것도 세상에서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행동도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동시에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 자기의 존재가 행동으로 옮겼어도 자기가 행위로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야지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육의 것은 다 사라지고 영의 것만 남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의 것이 커지면은 영의 것은 영의 것대로 커지지만 육의 것이 커져서 자기를 형성하게 되면은 속사람은 후패해지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해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더 커지듯이 자기라는 존재도 커져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돼 있어요. 자기라는 존재는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의 뜻이 아닌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이 남아야 되지 자기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도 우리란 존재는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고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몸으로서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은 각자의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교회들의 이제 문제점들이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권위, 장로는 장로대로 권위, 또 돈 많이 낸 사람은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빛나게 했는지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명해질 수 있었어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주님의 원하는 바의 삶이 되질 않아요. 주님 앞에 가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나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요. 주님만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점들을 심판할 뿐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들을 심판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도구는 언제든지 버려지는 거예요. 주인이 행하는 일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 북한에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그들도 예배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환경이 허락하지 안 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활의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의 인도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 모든 환경의 주인.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사는 것이다.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면 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로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팔릴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모함을 받았어도 거기에 보니까 변명했다 그런 소리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왕에게 나를 잘 말해달라,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 마음에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바탕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어때요?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양식 사러 온 사람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겉으로 드러난 거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죄인이에요. 돈자루에, 그 곡식자루에 돈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돈들이 들어간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자기는 요셉을 팔은 존재들이요, 또 돈을 냈다가니 다시 가져간 자들이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자기들은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탕부터 바뀌어져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실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아멘. 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울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것 이루실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편한 것인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게 스스로들 그래요. 스스로들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들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냥 밋밋한 데는 그냥 지나갈 것이고, 뭐 바위가 있어도 돌아가게 되면 거기 돌아가고, 뭐 댐이 있으면 거기 멈췄다가 또 흘러가게 되면 흘러가고.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내가 뭐를 하려고 계획을 막 세우고, 여러분들 그거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원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교회에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그거 계획 바꾸면은 목사 체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보다 뭐예요? 사람의 계획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지 진짜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은 없어요. 부활에 말은 하지, 진짜 부활해서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생각하지 않아. 이 땅이 천국이야. 이 땅에서 뭔가 누려보려고 그러. 이 땅에서 뭔가.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참 부끄러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그룹에서 일부 돈을 떼어가지고 뭐 목회자 도울 때 이제 그렇게 목회자들을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준다 할 때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가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까? 근데 굉장히 이제 가까이 이렇게 하는, 영적으로 좀 대화하는 분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소년이었을 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 진미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른이고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소년들의 마음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예. 하나님 마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돼요. 얼마나 거룩한가를 알게 돼요.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판단, 거룩한 분별.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나도,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된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에게 멸망하게 하려고, 아니면 우리에게 피해를 보게 하려고, 손해보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 건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지. 복음의 철저히 본질을 찾아서 본질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서 삶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걸 지키길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길 원해요. 여러분들, 이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편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 세상 것 세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을 후패하는 게 세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세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해져서 죽잖아요. 자연적으로 죽는 거.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의 것이 더 커지는 거, 하나님의 존재가 더 내게 부각되어지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모든 삶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길 원해요. 세상 거죠. 조금 힘든 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바꿔버리세요. 그 결론은 나에게 축복이다. 결론은 나에게 천국이다. 결론은 나에게 면류관이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지나가셨어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더 생각하고 이것을 이룰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계 내가 먼저 누리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결론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면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